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원래 제가 다니엘서를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또 오늘 성령 강림절을 또 맞이하게 돼서 우리가 특별히 성령께서 오늘 이날 예루살렘 모인 그곳에 120문도 성도들에게 불의 꽃과 같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놀라운 부흥과 전파가 진행됐는데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을 가란 심령을 만족시키는 생명의 말씀, 우리의 어두워진 영혼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강건케 되는 은혜 시간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강림절 페네콜 선데이 이 주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성령을 받은 그 기독교 교회의 절기로만 생각합니다. 오순절이라 말은 50번째란 그 의미를 그리스 말로 받아왔습니다. 6월절이 지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달 4월 달에 부활절을 지냈죠. 부활절부터 해서 50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50번째 되는 오늘, 이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늘 항상 함께 하셨지만은 믿는 성도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 이렇게도 부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지내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은 세계 각국에서 유대인들의 축제를 갖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많은 유대인들과 사도들에게 강력한 바람과 함께 불의 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나 내려앉게 됐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3,000명이 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바로 주님의 교회가 탄생한 생일이다 이렇게도 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매일의 삶이 설렘이 있고 감동이 있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러한 영적인 변화와 기대보다도 교회 생활이 이럴 것이라 나름대로 그냥 막연한 추측과 대답을 갖고 습관적으로 마지못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하늘의 복과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어쩌면 놓치고 살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선물로 주신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고 성령의 권능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평생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이 설렘과 기대감,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복음이 증인되어서 두려움을, 고난과 핍박을 무서워하지 않고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살았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성령을 따라 행한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를 주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이 생존하기에는 절대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거나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는 자들에게 절대적인 생명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교회 성도들의 그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무수한 핍박과 고난도 능히 이겨내고 오히려 복음의 불이 더 번져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주님의 백성들 안에, 주님의 교회 안에 세상의 인간의 사상, 인간의 종교적인 전통,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성령님은 떠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마치 날개는 있지만은 날을 수 없는 새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교회, 하느님보다 조금 더 거룩하고 조금 나은 그런 인간적인 교회, 세상적인 교회로 변질된 것입니다. 죄악과 영적인 무지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원하신 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오늘도 어떻게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사역 속에 일하신가 함께 나누면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런 삼일체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 이해력을 돕기 위해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어떠한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에너지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이시 아니 히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를 말합니다. Another helper, comforter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떠날 날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떠나시지만은 성령께서 제자들과 늘 영원토록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때와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도 이곳에서 한 곳에서 딱 만날 수 없었어요. 어떤 때는 너무 많은 인파들로 인해 가지고 지붕을 뚫어서 예수를 만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자들도 믿고 영접하도록 이 세상 어느 곳에 시대와 공간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씀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에 계시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경륜, 계획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진리는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택함 받은 주의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뜻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으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확신 심어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지만은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의 열심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는 지식으로 인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 인간의 존재를 인식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있는 죄의 용서와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믿고 따르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깨우침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내가 직접 체험하도록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도록 신앙생활을 깨우고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명의 구원자로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임하여 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사는 새로운 생활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건 시작입니다. 더 나가야 돼요.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영적인 성장을 향해 나가야 돼요. 믿음의 성장은 그러나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가, 어떤 능력을 약속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을 주십니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예요. 세계 어느 곳에든지 동일한 정보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도 온라인 돈만 주면은 강의를 어떤 때는 무료로 다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갈 필요 없어요. 구석에서 골방에서 차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뭐든지 알 수 있고 또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은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가난과 질병, 폭동, 전쟁, 기근이 점점 성행해지고 있습니다. 지식과 물질이, 기술이 넘쳐나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테이블을 다 흔들거릴 정도로 다 쌓아둬도, 지난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생활 주거 환경이 더 넓고 안정됐어도 인간은 여전히 계속 싸우고 불행한 삶처럼 보이게 됩니다. 뭘 때문에 그렇습니까? 더 나은, 더 좋은 환경, 더 세련된, 더 멋진 것을 가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대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인간이 영원히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사람은 너무 많은 것을, 너무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더 이상 따먹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엉겅퀴와 가시를 걷어내면서 땀 흘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더 불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래 창조하셨던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망가져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인간이 수도로 돌을 닦아서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습관, 탐욕, 육신의 기질들이 나를, 주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좌절시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오셔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필수 요소입니다. 사람의 몸, 또 체형에 따라서 주산들로 55%, 85%가 수분으로 이루어졌다 말합니다. 몸 안에 수분이 없으면 어질어질하게 되고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12% 이상 넘으면은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육신의 목마름은 물을 계속해서 가지고 마시면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육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져야 돼요. 영혼을 살리고 비추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2장 12절 후반절부터 1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 때 하나님의 약속을 다 버리고 이방 우상 숭배를 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저 남쪽 이집트 애굽 나라를 더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는 대신에 내 스스로 노력으로 웅덩이를 파고 그 터진 웅덩이 속에서 내가 갈급함을 채우려는 인간의 교만이었습니다. 그 웅덩이가 아무리 물이 많이 채워지고 그거 단단해 보여도 그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노력으로 넉넉히 행복해지고 성공할 수 있다면서 세상의 끝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기쁨과 만족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절대로 그것으로 인간의 만족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것 같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어둠의 권세에 묶인 영혼이 살아나고 주로 병든 망가진 죄악된 기질과 성품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돼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누가 생수를 주세요? 생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믿는 성도를 주께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배는 오른쪽에 그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생수가 채워지고 흘러나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물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물이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서 만족시켜줘야 돼요.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 뭐가 달라지고 뭐가 변하겠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다른 데에 대해서 문제의 원인을 계속 주장한다고 달라질 거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의 생수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채워지게 된다면 우리 안에 썩고 냄새나는 폐수가 다 씻겨나가게 되죠. 갈급함이 만족으로 됩니다. 죄의 습관에서 떨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변화가 나뿐만 아니라 죄 있는 사람들도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우리 금년표지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있단 말입니다. 피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기억 속에서, 과거 속에서 묶여 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심령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케 해두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흔들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놀랍게 역사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과 실패와 좌절,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환경에 내가 맞설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 인생의 어떤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됩니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성령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뭡니까? 꿀이 있고 향기가 있으면은 나비와 벌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 미워하는 생각, 욕심, 시기하는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냥 그런 것들이 주위에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속이 술로 가득 차면은 악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합니다. 만약 여기에 컵이 있다 합시다. 이 컵 안에는 더러운 공기가 채워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오염된 더러운 해로운 공기를 빼내려면 깨끗한 물로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원리는 동일해요.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온갖 거짓되고 악하고 잘못된 것들로 막 채워져 있어요. 어떻게 내 심령이 새로워집니까? 채워진 상태로 해가지고 산속에 가서 돌을 닦는다고 내가 달라져요? 아니에요. 이것이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속에 있는 것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극적인 신비전 체험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 의지, 우리의 영이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습관과 죄의 기질, 두려움, 염려, 미움에 끌려 살고자 하는 의지가 다 나가게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내적 변화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을 주시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원리는 분명합니다.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알려주신 그 같은 그 원리로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들이 안 나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는 무능한데 어떻게 예수님은 귀신들 쫓아냅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들이 내어쫓지 못한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을까?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영적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때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신 제자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불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29절입니다. 어디로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 쫓아낼 수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영적인 힘을 덧입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게 된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악한 영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하늘의 능력과 영적인 힘의 근원입니다. 오늘 왜 오늘날 우리 주위의 백성들이, 크리스찬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이 세상은 치열하게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만으로, 종교적인 여신만으로 우리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이긴 대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6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를 힘입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상의 특별한 방법이나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너무도 많은 심각한 어려움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이게 욕심의 영적인 무지에 사단의 시험에 빠져 끌려가는 일들이 너무 빈번합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마귀의 시험에 이길 수 있는 지와 능력을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성경의 영적 원리입니다. 사사기 15장 말씀 보면 삼손이 나귀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군사와 싸워 승리하는 놀란 역사적인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세상에는 일당 100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당 1000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런 1000명의 군사를 이긴 삼손을 거대한 그런 군인으로 그렇게 상상합니다. 큰 몸집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힘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잠합니다. 도대체 삼손이 그 엄청난 기력을 어디에서 가진 겁니까? 사사기 15장 14절 후반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삼손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삼손의 손에 들린 나귀 턱뼈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 바로 승리와 담대함, 능력의 비결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면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영이 주의 백성들 함께 할 때 세상을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주의 성령이 삼손에서 떠날 때 그는 그냥 평범한 보통 한 남자였습니다. 머리가 잘리고 능력이 떨어지고 포로로 끌려 연지한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냐 떠나냐 이것이 분기점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에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에도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 제자들입니다. 주의 사명을 이어받는 사명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하늘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우리는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내 자신의 믿음도 지키기 힘든데 조금만 있으면 상처받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니 내가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에 세울 수 있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셔야 돼요. 믿음을 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힘입어서 복음의 사명자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교회 사역을 했습니까? 많은 문제와 어려움, 자기 주장이 강한 그 초대교회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초대교회에 나오는 첫 7 집사의 자격
성경적인 원리는 다른 데서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로 충만한 그들을 집사로 세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원리지요. 교회가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뭔데 해가지고 영적인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한순간에 교회가 무너질 수 있어요. 인간의 사상, 인간의 꾀, 인간의 교만 모이게 되면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영원한 생명이 주 안에 있음을 믿고 믿음을 전하는 교회,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 있는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주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치할 때 말씀이 그냥 종교적인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내 심령을 회복시키고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고 믿음의 힘을 더하게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게 돼요. 주님의 일하는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힘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떤 저저 환경 속에서도, 아니 힘든 그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순종이 되어지고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담대한 확신이 들게 서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영의 인담을 받는, 충만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성령의 충만한 비결에 대해서 같이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성령 충만의 성경적인 비결, 첫 번째는 회개하라. 성령님에 대해서 할 때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돼, 깨끗해야 됩니다. 주의 성으로 가득한 자에게는 깨끗한 주의 영이 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용서함을 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 말씀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을. 그냥 무작정 성령의 선물을 충만을 주십시오, 그러다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무엇이 근본적 회개입니까?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죠. 내 주인을 나에서 주님으로, 성령님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회개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모하고 구하라. 영적 비결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를 무시하고 강제로 억지로 기계적으로 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초대하지 않으면 그분은 들어오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초청하셔야 돼요. 그건 누가복음 11장 11절,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청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악할 수 있지만, 주고 싶어도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그러실 수 없다는 것이지요. 악한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많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게 제자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가만히 기다리라 하셨어요.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바로 오순절 오늘 11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강력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기도합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모두 성령 충만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죠. 특별히 선택된 수세 사람들만
성령의 기름 부심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늘의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성령의 내재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의 바른 지혜로운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에도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구하고 구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주 예수께서 성령 보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특별한 영적인 체험으로, 어떤 분들에게는 비둘기처럼 잔잔한 체험으로 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오심을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성령의 특별한 개인적인 체험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이 세상을 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냐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십니다. 신령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 하나님은 기도하고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너무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만으로 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세상이 거짓된 풍조,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계속 삼킬 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우리의 노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세상의 마지막 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더욱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문제가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그 문제를 이기려는 그런 인간의 무지와 교만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 내 습관에 배어 있는 영적인 무지, 종교적인 안일함이 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오순절날 예루살렘이 마친 성령의 내재하심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주 안에 있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고 성경은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약속,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능력의 근원이 성령님의 충만함에 있으심을 믿으시며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사모하시고 그분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풍성한 사역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나는 내 뜻대로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살겠지만은 내 힘과 의지로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했습니까? 무지했습니까? 우리 인간이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부름의 자리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맡겨진 본분 끝까지 담당하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